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소개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왜 그런지 얘기한 지금은 옥에 갇힌 상태인데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는가? 당시 분봉왕이었던 유대의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제 뺏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지금 헤롯이 결혼하고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 여자를 이제 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왕한테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눈에 가시 같아서 옥에 더 놔두면 점점 퍼질 테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제일 앞장서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았고 또 제일 헌신했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6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께 실족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족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건데 시험 들고 실망한 거죠. 즉 예수님께 대단히 실망하고 실족한 상태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망한 적이 없으세요? 실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다던가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요? 실망이란 기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없다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믿음의 상태는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바라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거나 기대가 다를 때, 기대가 응답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기대가 없이는 실망이 없는데 실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이제 잘 채워진다든가 아니면 아예 실망을 하지 않는 이제 상태에 있는 거죠. 요한이 이 실망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즉 아주 중요한 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든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든가 헌신이 없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기대가 많아집니다. 이건 본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내 기대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구약 성경에 누가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도 실망했을 때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이 조상으로 열방에 100세 될 때까지 아들 안 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많이 주지도 않고 갔어요. 요셉은 괜히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셔서 팔려가고, 하나님 죄 안 짓고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옥에서 나오지 않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계속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죠. 아마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세례요한과 함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난 자, 완전한 자가 욥입니다. 근데 욥은 고난에 당하죠. 욥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견고한 신앙의 확신이 의심되고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급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망해도 시험 들진 않아요. 근데 요한은 오늘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보여요. 2절 말씀 보면 요한의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많이 가는데, 여러분 실망하면 어때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을 닫는 거예요. 폐쇄시키는 거죠.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거나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 상처받지, 더 계속해봤자 실망만 늘어나니까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럴 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거 대단해. 자기 폐쇄에 갇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여러분 필립이 안시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평한가? 하나님은 그리고 왜 침묵하는가? 불의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 침묵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결정적일 때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데 대단히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실망해가지고 어떤 현대 사회는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 실망과 상실감을 다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문화나 그런 예술이나 다 뭐예요, 여러분? 기쁨 없죠. 그건 동화책이나 나와. 동화책도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상실, 인간의 황폐성. 그러나 답은 없는 모습들. 다 어둡고 밝은 모습 나오면 다 순진한 것이죠. 순진한 것. 하나님을 제거하자 실망과 슬픔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하나님 없는 실망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하다가 하나님 그래봤자 믿어봤자 소용없어 제거했는데, 그 현대 사회는 이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상실과 실망을 몸부림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놀랍게 하나님께 가서 묻고 있어요. 따지는 거죠. 사실은 따지는 거. 뭐라고 따지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얘기가? 제가 메시아만 기다리다가 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당신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딴 사람 기다리는 거 맞습니까? 메시아라고 기다렸는데 당시 하는 짓 보면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해주세요. 답. 5절 말씀을 가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해라. 그러니까 요한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5절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일이라고 요한은 생각하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전해라. 여기서 차이점이, 간격이 생기죠. 요한의 기대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실제 메시아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실제 메시아에 맞춰야 되죠. 근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가진 기대와 현실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니까 뭔가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차이에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뎌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식으로 현실이 펼쳐질 때 실망을 하는 쪽으로 뒤로 빠지던가 아예 마음을 닫던가 뭐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고 가서 치고 들어가서 묻는데 그리스도가 왜 이런 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지도층이 아닌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효용력이 없는 사람들, 효율성과 효과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나쁘다 그렇게 생각, 바리새인들한테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부가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는 거시적이고 뭔가 이스라엘을 위한 전체적인 것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갇혔어요? 헤롯 왕이 진짜 아주 이상한 왕이 와서 막 살고 막 하니까 헤롯이 갇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꺼내주고 있어요? 안 꺼내주고 있어요? 안 꺼내줍니다. 나중에 헤로디아가 이제 빌립의 아내였다가 이제 헤롯 왕이 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맨날 눈에 가시같이 막 그런 바른 말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딸 생일에 아빠가 딸한테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빠 세례 요한 머리 좀 따주세요. 그래서 진짜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머리를 따주세요. 그러니까 온 공공연하게 생일잔치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쟁반에 머리가 받쳐져서 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평생 예수님한테 헌신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을 그렇게 끝나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헤롯이라는 이런 사람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가 바뀌어야 세상이 새로워질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독립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잘 사는 것 같았고 그렇게 갔다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침묵하시고 메시아이신데 왜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주 정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 확신이 흔들려서 생기는 게 의심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견고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메시아라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흔들려야 하고 깨져야 되는 확신이에요. 그죠? 흔들리고 깨져야 되는 확신이에요. 20대의 확신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은 깨져서 다시 견고해지고 다시 넓어지고 깊어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20대, 10대 때 가졌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도 없고 의심한 적도 없다.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실망 많이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정상적인 부분들. 의심이 흔들려서 묻고 나중에 세례 요한은 납득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생각이 짧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 거기서 묵묵히 참수당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가는 거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6장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게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5천 명 넘는 사람, 수만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여러분 오병이어로 먹고 남아요. 이제 그러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흩어지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 떡을 지금 기적으로 먹은 이 떡과 물고기 먹어도 죽는다. 40년간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었는데도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식량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식인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 사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니까 이거는 내 피다. 그러니까 별로 안 웃긴 하죠. 실제로 그랬어요. 저 몰래 모여가지고 다 형제라고 그러고 이상한 인간들에서 다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고 살을 먹고 식인종 이상한 영생 이상한 어렵죠. 이게 여러분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믿는다라는 표현. 근데 어렵죠 지금 무슨. 그러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다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직 육의 양식에만 초점이 있어서 그래요.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러냐. 이 말씀이 어려워서 너희들한테 걸림이 되느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이 없겠다.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저버리시죠. 예수님은 그때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자 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그때 다 산속으로 가버리시죠. 다 버리고. 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이 기대가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 기대랑 다르니까 떠나가는,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가라느냐, 너희도 가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다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죠. 왜요? 베드로는 십자가 질 때 또 배신하고 도망가니까 뭐에 따라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한번 믿고 따라 보려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분명히 본인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원래 신약 성경은 시장 언어로 써졌다고 그랬어요. 너무 우리는 고급하게 써졌는데,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식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어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국어잖아요. 한국어잖아요. 한국어인데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대가 달라서 그래요. 배경 지식이 없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무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식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잠겨 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알고서 가요. 이게 외국어나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1년 배우면 어렵고 2년 배우면 더 쉬운데 더 어려운 거 가고 1학년 때 거는 더 쉽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죠. 그러니까 즉 그 걸림은 도망가거나 뒤로 빠지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항이 열쇠다. 저항이 열쇠. 저항이 있을 때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항이 없으면 붕붕 떠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올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마찰되는 게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저항이 열쇠다. 실망될 때 그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는 표시지 시험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가르니나. 제자들이 떠나지 않죠. 다른 사람들 많이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근데 예수님이 맹인, 못 걷는 사람,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까? 그런 미비에서 무슨 사회가 변합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초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이걸 알았어요. 냉수 한 그릇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늘의 상이 기록된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놓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결국에는 뭐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세요.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신다니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대단히 의미 없게 끝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사람, 있어봤자 손해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웬만한 혜택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 그죠? 혜택이 가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서 잉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제외하지 않고, 열애 없이, 놓치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초대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메시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고 무슨 세상을 바꾸고 무슨 뭐가 되고 하는 것에 취해서, 그럼 무슨 생각이, 어떻게 돼요? 계속 실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고 놓치고, 하나님이 맹인을 걷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일일까요? 지구가 바뀌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죠. 앞을 못 본 사람 눈을 떠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난한 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죠? 벌써? 언제 그렇게 됐죠?
대통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요. 얘기 나눈 적도 없어요. 악수한 적도 없어요. 왜 안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미국 대통령은 봤어요? 아니면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고 그런 대통령은 본 적이 있어요? 최고 통치권자. 왜 안 봐요? 왜 못 봐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지내고 계신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할 것이고 얘기 나누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메시아가 요한이 약간 방향을 잘 못 잡았던 메시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가난한 자,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아 실망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내 기대의 방향을 틀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고 그 확신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고 다시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이다. 우리들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중간에 의심과 실망과 다시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나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상처받고 다시 추스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나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고 참으시고 얘기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멈춰 있지 마시고 폐쇄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